오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과 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전체 66장까지 있는데요. 40장 정도까지의 말씀은 읽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40장이 넘으면서부터 66장까지는 참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넌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야고바라고 하는데요, 이 야곱이죠. 이스라엘 나라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시면 또 감동이 다릅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그 1절과 2절 말씀을 앞에 야고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있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고, 여기에 성은 빼시고요, 이름만 넣어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형제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어떠세요? 더 좀 은혜가 되세요? 네. 이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똑같이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도 창조하신 거예요? 나도 창조하신 겁니다. 나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비유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손으로 직접 이렇게 조종해서 만드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그 창세기 1장에 세상이 모두 어두운 가운데 있고 막 질서가 없고 정신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내가 참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내 몸 건강 때문에라도 몸이 아프니까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프고 힘들고, 사람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막 괴롭습니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죠. 그런 어둡고 모든 게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내 상황인데 다른 사람 상황 필요 없어요. 내 고민과 내 어둠이 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으라 생기면서 이 빛에서 그 따뜻한 기운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저는 이제 비교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빛을 손으로 토기장인처럼 빚어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빛은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원어에 따르면 먼지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창조물, 빛이 엄청나죠. 해와 달과 별이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태양을 봐도, 밤하늘의 달을 봐도, 저하늘의 별을 봐도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의 모든 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한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요. 네, 그러면 빛이 더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더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우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다른 거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후 하고 입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해나 달이나 별이나 다른 짐승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저희보다 높은 존재예요? 낮은 존재예요? 낮은 존재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도 닮았고요. 또 천사는 어떤가요? 천사. 그 성경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천사는 저희보다 높은 존재예요? 낮은 존재예요? 낮은 존재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부리는 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굳이 저희가 레벨을 따지자면 사람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면 열받으시는 거예요. 열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주로 섬기는 게 뭐예요? 해를 섬기잖아요. 태양신. 근데 그 태양이 저희보다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인데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가끔 그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호랑이가 저희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이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뭐 마을 들어갈 때 보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막 비나이다 하잖아요. 네, 그 나무가 저희보다 높은 존재예요, 낮은 존재예요? 낮아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라도 우상 숭배를 하면 화가 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너희한테만 줬는데 모든 세상 만물보다 더 뛰어난 너희가 왜 너희보다 못한 것들한테 빌고 있어? 이게 너무 열받으신 거예요. 너무. 그냥 단적인 예로 저희한테 아들 딸이 있는데 이 귀한 아들 딸이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맞고 다니고 인사하고 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안 좋으시죠? 그러시죠? 네. 저도 태권도를 어렸을 때 좀 했거든요. 꽤 오랫동안. 근데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네, 밖에 나갔는데 한번 제가 맞고 들어왔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걸 보고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어머니가 보신 게 아니라 맞고 들어와서 울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동네한테 맞고 들어온 걸. 몇 살 땐가, 5살 땐가 6살 땐가, 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때 태권도를 시키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야! 맞고 들어오지 말고 차라리 패고 와! 그러면서 태권도장을 보내셨대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키가 안 컸다고 믿습니다. 제 동생들이 저보다 좀 더 크거든요. 네, 그 뭐 어쨌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이 한마디로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왜?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네 코에 내 호흡을 불러일으켜서 네가 나와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했으니까. 더구나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왜 저희를 사랑하세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 대신 죽게끔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말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사처럼 제게 근심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라도 주님, 저희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앞에서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너희를 지었다니까 하고요,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니까. 어머니 맞아요?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니까. 이렇게 지금 막 펄펄 떠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대부분 저희들의 그 어려움이죠. 걱정거리고, 그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저희 앞에 있을 때 저희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지금 모든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그 모든 걱정거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 받았으니까 저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근데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힘도 제게 없습니다. 그냥 안 두려워하려고 하는데 그냥 연기처럼 스물스물 이렇게 내 마음으로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 가운데서 걱정하는 연기가 불타는 것처럼 스물스물 기어와서 내 입을 열 때마다 내 입으로 그 걱정의 연기가 나오는 것 같고, 내 귀로도 나오는 것 같고, 눈도 충혈되는 것 같고, 내 호흡은 다 까만색 공기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까지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두렵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희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제가 하나님 거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거면 저 잘못되면 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 잘못되면 하나님 쪽팔리신 거예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내 건데 관리 잘못했는데 하나님, 다른 분이 관리를 못했어도 그거 참 창피하고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제대로 못 돌보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하나님 창피하신 겁니다 하고 때론 하나님께 좀 목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물과 불이 나옵니다. 물과 불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걱정이란 단어, 걱정이란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쉰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쉰다. 우리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면 숨이 안 쉬어지시지 않으세요? 우리 말하는 공황장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하고 이렇게 빨아들여도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힘든 분들은 평소에 이게 있다 드러나게 되면 아무리 넓어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숨이 안 쉬어지네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게 많은 공기가 차창으로 내려가서 공기가 막 들어오는데도 하고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저기 공부해야 될 게 많아서, 일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막 힘들어서 아씨 한번 극장이라도 가자, 신나는 거 보러 가자 그랬는데, 까맣게 극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한 번은 너무 또 눌려 있어가지고 차를 저기 타고 운전을 하는데, 저희 미국에 있던 차가 그때쯤 차는 지붕도 열렸어요. 지붕도 열리고 차 문도 열리고 그러는데, 가족을 다 태우면서 가고 있는데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안전벨트 풀고, 그리고서 이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희가 힘이 많이 들 땐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는 이렇게 잠깐 있었고 대부분이 없었어요. 돌아와서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은요, 정말 끔찍한 경험입니다. 끔찍한 경험. 그래서 저는 물에도 한번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텍사스에 있는 애들이 가장 인생의 꿈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플로리다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거기는 개토리 물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플로리다에 가서 수영을 좀 하고 싶은데, 뭐 데스틴, 뭐 파나마 비치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못 갑니다. 혼자 못 가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3월 달에 이러고 있다가 애들한테, 얘들아 올해 여름 수료에는 플로리다 바닷가에서, 그랬더니 애들이 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 근데 돈이 없는데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니, 성도들한테 주보 광고를 해가지고 집에서 안 쓰시는 옷가지나 가구 같은 거 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걸 멕시코 사람들에게 팔아서 수련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걸 모금을 해서 선교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애들이 그걸 했다니까요. 15,000불 정도를 모아서 정말 다녀왔어요. 40명이. 그 중에 3분의 1은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근데 애들이 모든 걸 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터보트까지 빌렸죠. 이 모터보트를 타가지고 막 다니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바다로 점프해서 수영도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올라타고 제가 올라타려고 하니까 해류가 이 보트를 슉 하고 밀어서 저한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저만큼.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구명조끼 입고 있었는데 수영해서 가려고 막 그랬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그런 황당한 생각이 났는지, 내가 구명조끼를 벗고 수영을 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바다에서. 그것도 지금 해류 때문에 밀려가는 건데. 그래서 딱 구명조끼를 벗어서 던져주면서 야 바다! 그리고 딱 받고 목사님이 가겠어! 하고서 포포포포 가고 있는데 보트는 앞으로 가고 전 뒤로 밀려가고,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딱 바닷속을 봤더니 제 다리가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m 깊이로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는 30m 정도 깊이가 되고 아예 안 보이고, 전 떠 있으니까 갑자기 몸이 확 굳었어요.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호흡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하고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하면서 정말 그때 한 몇 초 사이에 태어나서부터 그때의 순간이 샥 지나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어프 하고서 이렇게 해서 사람 살려고 하는데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주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형제 한 명이 와서 저를 딱 잡아가지고 배영으로 제 목을 붙잡고 가더니 다시 태워줬어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야 세상에 정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에 가 수영하는 건 정말 아니다. 바다에서 구명조끼 벗는 건 정말 아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경험은요, 정말 죽을 뻔했다, 두렵다. 수영을 평소에 좀 하는데 적어도 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몸이 굳어버리는가, 두려움 때문에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걸 아주 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보다도요 걱정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합니다.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그게 바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빠져서요 죽게끔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시면 저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엘리야가 처음에 건너가고, 그다음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저주가 되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그 강 한가운데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 공략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도시였는데, 이 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담대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나라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때, 니네를 멸망시킬 때 이 물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쫙 쓸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짐승들을 잡아가지고요, 엄청난 큰 가죽으로 만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인공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뒀다가 이걸 일순간에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인공 홍수를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물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저주의 도구 맞아요. 심판의 도구가 맞아요. 그 목숨을 앗아가는 도구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집트 왕자란 그 애니메이션 보시면, 만화 영화 보시면 바다가 가운데 쫙 호양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그 고래가 슉 하고 지나가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의 벽이 써 있으니까 거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왔다 보고 이렇게 왔다 가고, 자연수족관을 보면서 그들은 걷는 것까지 그 상상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런 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물이 내게 있어서 수족관처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려워하는 것은요, 불에 타서 죽는 겁니다. 이 불이 다가오는데 모든 걸 태워버리니까 나까지 타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에 타서 죽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죽였죠. 온몸에 있는 신경이 불에 타는 순간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설령 저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랍 평지에 그 세워져 있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 왕이 풀물을 뜨겁게 달궈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명만 던졌는데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이 거기 있더니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불 밖으로 나오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그슬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기록이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저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죠. 숨 못 쉬죠. 연기 들어마시면 끝나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불꽃도 저희 머리카락 하나도 사르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저희를 익사시키려는 물이나 저희를 태워버리는 불이라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 자녀가 속을 썩이는 거라든지, 그 모든 상황이 저희를 죽이려는 물이 될 수 있고 저희를 태워버리려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저희에게 조금의 해도 가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란 약속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내용들이요, 이 말씀 붙드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명하여 불러서 저를 내 거야 라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물을 너무 많이 들이켜서 내가 숨이 멎습니다. 익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데 저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저희 모든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백향목교회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